인터넷에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이런 제목이 떴더라고요. 아파도 예배 출석한다. 이게 무슨 얘기지? 오늘은 이제 어르신들이 단체로 공지 보냈어요. 에? 아니지요. 근데 다들 전화가 왔어요. 안 오신다고. 자식들이 오늘 같은 날은 안 가는 게 좋다고. 진짜 어떻게 약속이나 하듯이.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앞자리 여러분 오늘 참 은혜로 앉은 거예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 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파도 예배 출석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여러분 신천지 얘기더라고. 신천지요. 네, 신천지는 여러분 제가 뭐 100% 아는 건 아닌데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닐 때도 목회대원하고 이렇게 이단 그 과목을 강좌를 들었을 때 이렇게 그런 것을 떠올려 보고 또 제가 또 목회자니까 수시로 이제 정보를 확인하잖아요. 해보면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 신천지 교족부 있죠, 교족부. 저희도 추석 체크하는 거 아세요? 몰랐어요? 사모님이 하십니다. 네, 추석 체크 하는데 그건 왜냐면은 성도들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려고 그러는 거고 뭐 그런 이유로 해서 다른 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여러분 그 신천지는 교족부가요 천국 명단이야. 그러니까 여기 등재가 돼야 되고요. 여기서 잘리면 어떻게 해요? 천국에서 이름을 지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살이 떨리는 거야.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신천지는 일정 횟수 이상 예배에 빠지면 제명이에요. 제명. 여러분 제명될 사람 많아. 보통 3번 빠지면 제명입니다. 그래서 2번 빠지면 협박한대요. 그러면 너 천국 명단 지워지는 거야. 잘 알아서 해. 잘 보라지요. 우리 시스템을 이렇게 도입해 볼까요? 근데 여러분 그러려면 돈이 좀 들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교회마다 그 신천지 교회마다 인증 카드가 있어요. 딱 왜 출석하면 찍잖아 이렇게요. 그런 것도 있고요. 심지어 생체 인식까지 딱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들으면 김백서 디디디 이렇게. 예. 그래서 서울에 뭐 예를 들어서 과천에 있던 사람이 저기 대구에 내려가도 어떻게 찍히는 거예요 이렇게. 정보가 하나로 딱 뭉쳐진다는 거예요. 예? 또 내는 지문 인식기 갖다 놨대요. 그러니까 누가 왔는지 정확하게 알죠. 우리도 제가 다 압니다. 이렇게. 우리는 수가 작아서 다 알지만. 예. 또 여러분 신천지 출석 앱이란 게 있어요. 휴대폰에다가. 그래서 이게 딱 그래서 숫자를 지금 저렇게 뭐 누가 모른다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리에 뭐 구리 가면은 신현욱이라고 신천지 교리를 거의 뼈대를 만든 그 교육국장이었던 사람이 여기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회심해서 나와서 이제는 그 신천지를 알리는 그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참 재밌는 얘기를 제가 한번 들려드린 것 같은데 왜 나왔냐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자기가 이걸 만들면서 거짓인 말하는 건 알지만 그래도 만들려면 확실히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이만희 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지 말고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이만희 이름으로 기도한다로 확 고쳐서 싹 가자 그랬더니 에이 그래도 그건 아니잖아. 예, 그래서 얘는 여기까지구나 하고 이렇게 나왔대요. 사실 이제 영상을 좀 보여드리려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여러분 인터넷 가서 그 한번 보세요. 황금색으로 막 차려입고 하얀 백 양복 저도 하나 사주세요. 그리고 조명 이렇게 막 비춰서 사이키 좀 이렇게 형광색으로 막 빛나는 거. 그걸 만약에 제가 입고 오면 여러분 뭐라 할까요? 사모님 목사님 무슨 일이 있어요? 병원에 가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상한 것에 거룩의 의미를 두고 이상한 것에 어떻게 해요? 기준을 둬서 그러니까 이 일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건강한 여러분이나 제가 보면 미쳐도 참 깨끗하지 않게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일들이에요. 말도 안 돼. 제가요 예전에 저희 교회 오시던 뭐 지금 대전에 갔습니다만은 저희 교회 안 나올 때 신천지 가서 교육받는다고 부인이 얘기를 해서 제가 교육을 받으러 가서 좀 꺼내려고 했더니 주민등본을 떼어가지고 와야 된대요. 안 그러면 교육장소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거야. 예. 여러분 저한테 얘기하면 앱을 하나 드릴게요. 전국에 있는 신천지 복음방이니 무슨 이런 모든 게 어디 있는지 그 앱도 누가 발견해서 이렇게 지금 분포하고 보급하고 있더라고. 하여튼
보시면 여러분, 야, 여기에 가 있는 게 참 이상한데 가보세요. 멀쩡한 사람들이 있어 보기에. 그러니까 이것이 누구의 일이다? 사단의 일이야, 사단. 영적 일이야. 그 이만희 씨는 본인은 저한테는 CD가 왔어요. 그리고 저를 회유하려고 편지도 막 보내요. 지금 생각을 해. 근데 뭐 가면 뭘 보상을 준다 이런 게 없어. 매일 편지를 보내면. 원래는 여러분 이 사람이 여기 덕수에 신앙촌이 있었죠. 신앙촌 그 박태선이 밑에서 10년 동안 박태선을 주님으로 섬겼던 그 사람이었어요. 문둥병인가 좀 걸려가지고 고치려고 아무튼 그렇게 시작해서 보니까 유재일이라고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아무튼요. 유재일, 백만보, 목용등 이런 사이비 교주들을 주님으로 섬기다가 그들이 다 죽거나 이렇게 됐잖아요. 거기서 조금 배운 것 가지고 그리고 그들이 초창기 10년 정도는 보니까 신탄이라는 교리서를 사용했더라고요. 이 책의 저자는 김건남, 김병희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통일교에서 나온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신앙생에서 조금 통일교에서 조금 이렇게 뭉쳐놔가지고 지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 사실은. 여러분 제가 테이프 들어봤어요. 이건 앞뒤 문장이 하나도 안 맞아. 초등학교 중퇴 정도의 그 언어 수준이야.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단을 하면 잘할 수 있다니까요. 네? 야, 근데 이거에 어떻게 가 있을까? 야, 이건 진짜 흑암의 권세구나.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마지막 때 여러분 정말로 여러 가지 기도가 있지만 이 기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시대에 영적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참과 거짓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응? 여러분 우리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우리 온 교인들이 우리 교회와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할 내용은 뭐냐면은 진리가 사수되게, 진리가 선포되게. 여러분 이게요 이단이란 게 다를리 끝 단자거든요. 쭉 갈 때 잘 몰라.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이클이 있으면 100가지 사이클을 합시다. 이게 내가 1부터 시작한 사람은요 90까지 잘 몰라. 100 되면 어떻게? 아 이게 이단이구나. 다행스럽게 시작할 때 한 98점 시작한 사람은 그래? 근데 100을 딱 만나면 어떻게 해요? 빨리 돌아올 수 있는데 이 처음에 잘못 단추를 낀 사람은 몇 년 지나야 이걸 아는 거야. 여러분 저희 교회가 어떤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래도 저는 개인의 생각이나 거짓말은 안 하려고 애를 써요. 어떻게 하든 말씀에 있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그래도 다행인 거예요. 왜 표정이 그래? 아 참 표정이 거시기 하네. 자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를 주의를 부탁합니다. 오늘은요 말씀의 제목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정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잘 이해하셔서 구체적인 뭐 성경 구절은 몰라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오해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13절 17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똑같은 말이에요. 깨어 근신하는데 뭘 근신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나타나실 때에 다시 오실 때에 너희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실 은혜 그때 주님이 특별한 또 그때 재림 때에 주실 은혜 또는 상급 칭찬과 영광과 멸류가 아니요 그것들이 온전히 너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이 온전하다는 말은 텔레이오스라는 헬라어인데 여기 딱 한 번 나와요. 완벽하게 완전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려는 상이 하나도 어떻게 해요? 내 것이 아닌 것 없이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너희가 그것을 사모하고 준비해라 뭐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가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14절 보니까 너희가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자식처럼 여기 지금 순종하는 자식과 순종하지 않는 요 때 구분이 있는데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순종하는 자식이라고 말하는데 전에 즉 불순종하는 자식이 되었을 때에는 전에 알지 못한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뭐요? 너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자, 여기가 굉장히 14절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해요?
성령의 전되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순종하는 자식이 되었는데 그 전에는 어땠다? 우리가 잘 모를 때는 뭐요? 너희 사욕을 본받는 자신의 욕심을 쫓아 살던, 이게 이제 에베소 2장에 잘 나와 있는데, 이게 순서가 아니나요? 에베소 2장 한번 열어주세요. 자, 방송실이 막 연구하나 봐요. 자, 보세요. 자, 바로 사욕을 쫓아 행하던 때가 뭐냐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가 어떻게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허물과 죄악 가운데 죽었던 상태에서 살았기 때문에, 살았으나 사실은 영적으로는 뭐요? 죽은 상태에 있어서 어떻게 살았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 살 뿐 아니라 어디에 붙잡혀 있었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그가 누구라고요?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냐인데, 이 불순종하는 자들은 순종할 수도 없고 순종할 마음도 없다 성경이 얘기하는데, 바로 그들은요, 그들 가운데 역사는 영에 잡히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순종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영에 잡힌 거고,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는 영에 잡혔었다. 그래서 3절에 전에는 너희도 그 가운데 있었잖아. 그죠?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는 영에 사로잡혀서, 이해되시죠? 자, 어떻게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내가 좋으면 끝이야. 그냥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결과가 뭐라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가 이 상태에 있었어요. 육체의 소욕과 욕심을 따라 제 마음에 원대라는 것을 쫓아. 그러나 이제는 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기를 내가 원하고 기뻐하는 자의 상태에 있다. 이제 이 얘기를 지금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요. 보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15, 16절을 보면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시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다.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주로 이제 다루려고 하는데,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은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즉 우리가 거룩한 것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특별히 이 거룩과 관계돼서 무엇이 연결되어 있냐면, 여러분, 주께서 다시 오시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 마음대로 살아도, 또는 말씀을 쫓아 또 거룩하게 또 영의 인도를 따라 살아, 두 종류의 삶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주님 다시 온 일이 없어. 그래서 살다가 죽어. 그냥 끝이야. 그럼 여러분 같으면 솔직히 어디를 선택하겠어? 예? 이 코로나가 이 극성이고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예? 혼자 고고한 척, 나는 뭐 괜찮은 척하고 이렇게 살 거였어요? 우리는 사실은 모두가 내가 죽든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디에 쓴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쓴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한 모든 일을 내 입으로 뭐요? 짓고 다 얘기해야 돼. 예?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멀쩡하게 입고서 약속 장소에 가면서 나무 뒤에다 쓱 쓰레기를 버리는 거는 아무도 어떻게 해요?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나 주님은 모든 일을 선악간에 보고 계신다. 지금은 여러분 대충 넘어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자라면 우리는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그때에 수치와 부끄러움을 면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칭찬과 영광과 상급을 온전히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 이 얘기를 주님이 이제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참고로 요한일서 3장 2절로 3절을 보면은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누가 자기를 깨끗게 한다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진 자. 그럼 이 소망은 뭐예요? 예? 지금은 우리가 말만 듣고 그렇지 믿음으로 고백은 하지만 아직 어떻게 나타낼 것은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지요. 그러나 그가 나타나시면 다시 오시면 어떻게 해요?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의 재림하시는 모습 속에서 우리를 보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변화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소망,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는 자기의 깨끗함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애쓸 수밖에 없다. 아, 저렇게 되는 거구나.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다, 깨끗하다, 다른 말로 하면 죄가 없다 또는 의롭다 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얘기도 같은 얘기예요. 깨끗하다, 거룩하다는 얘기가.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거룩은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하면 사실은 거룩은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거룩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옆 사람하고 쳐다보면 나스큰 사람은 봐 그냥. 네가 거룩하냐, 내가 거룩하냐. 자, 한번 얘기해봐요. 그냥 그렇게 얘기한다고 들으면 돼요. 마스크 안 쓴 사람은 보지 마. 자, 어때요? 네가 거룩하냐, 당신이 거룩합니까, 내가 거룩합니까? 누가 거룩하대요? 누구요? 자, 우리가 여러분 참 착하다, 참 그 사람 법 없이도 살겠다, 참 양심적이다 말해야 안 해요? 말하죠. 그러나 그 가치와 기준이 지구촌에서도 똑같이 통용되는 건 아닐 수 있을 뿐더러 그 기준이 사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도 적당한가요? 굳이 욥기의 말씀을 안 줘도 그런 의로운 척하고 의롭다고 보여지는 것이 사람 가운데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저놈은 죽일놈이다 우리가 욕도 하고 막 그러잖아, 그죠? 왜?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거든요. 자기가 그보다 더 나쁜 짓을 한 것을 지가 알고 있으면 그렇게 할까 안 할까? 해지. 그래도 왜? 남들 볼 때 내가 의로운 척해. 저런 나쁜 놈이 있냐고. 응? 나는 그렇지 않다고. 근데 여러분, 인생의 의와 거룩은 비교해보면 뭐 누가 좀 거룩하다고 볼 수도 있어. 그러나 그것은요, 상대적 거룩이죠. 그죠? 지금 보세요. 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준이 사람 보기에 쟤보다 내가 낫고 나보다 또 얘가 좀 더 낫고 이 거룩일까요? 하나님의 기준의 거룩일까요? 이건 확실히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하던, 아니 생각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적당히 쟤보다 네가 낫게 살아라, 이건가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세리 기도에서도, 그죠? 바리새인이 겉으로 보기에는 세리보다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거룩하잖아요. 막 금식하고 막 그냥 기도 많이 하고, 그죠? 예? 저 놈과 같지 않으면 내가 막 기뻐하고 감사하다 막 이랬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오히려 누가 더 의롭다 함을 받고 갔다? 세리가. 그러니까 인생으로 봐서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혹시 그렇게 말할지라도 하나님이 말한 그 거룩에는 인생에 도달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뭐라 하냐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야, 그래도 쟤보다는, 야, 저래 다른 사람보다, 야, 네가 신천지보다는 좀 나아야 되지 않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게일까요?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니 그리고 거룩하는데 그럼 이게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분명한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진리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조금 피곤하도 여러분 일어나서 이걸 정리를 하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평생 인생의 거룩으로 다니. 그럼 여러분 나중에 그 은혜의 선물을 온전히 못 받아요. 구원은 받아. 왜? 그래서 택하심으로 된 거나 구원은 받으나 불 가운데 받는 것처럼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당합니다.
에베소 2장 했죠. 자, 그럼 여러분 봅시다. 그 거룩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거룩이라면은 우리가 도달할 길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럼 우리는 망한 거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우린 망해. 그럼 하나님은 야, 너는 다 망한 거다. 이거 알려주려고 이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요, 그 말씀하신 이가 이 말씀을 뭐 한다? 이루시는 선언이에요, 선언. 선언이에요, 선언. 네? 자, 로마서 3장 20절 한번 볼게요. 로마서 3장 20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그러니까 인간의 의로움으로 자기 행실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어요. 정말 기준을 가지면은 뭘 깨달아요? 나는 죄. 내가 그동안 저 사람보다 내가 낫고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는데 인생은 의로울 자가 하나도 없구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내가 입을 털어막고 이 무지를 내가 회개하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죄악과 그리고 거룩지 못한 것들이 세상의 방법으로 될 수 있다면 예레미야 2장 22절 말씀을 우리한테 하지 않으셨겠지요. 읽어볼게요. 시작. 이 죄, 거룩지 못한 상태는 여러분 잿물로 씻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비누를 그냥 한 박스 갖다 놓고 많은 비누로 닦고 씻을지라도 죄악은 씻겨지지 않는다. 회개하고 여러분 내가 잘못했나 미쳤지 내가 왜 이래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자, 오늘 여러분 이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이 거룩을 여러분 이해하고 깨달으려면 여러분 오늘 에베소 1장 4절 5절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이 거룩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자, 잘 큰 소리 말고 좀 읽어보세요. 곧 뭐요? 언제? 창세 전에. 여러분이 지어지기도 전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나를 어떻게? 택하셔서. 잘 들어보세요.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 다 아는 얘기. 맞는데 여러분 택하셨다는 얘기.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뭐 했다? 처음부터 작정하신 거예요. 이 거룩, 이 영생, 예? 이 흠없는 거는 인생의 수고와 애씀으로 내 하는 거 보겠다. 하는 거 봐서 내가 어떻게 할게.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니고 애초부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의 사랑으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인생 중에 누가 더 낫고 덜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오직 인생이 아닌 누구의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여러분을 미리 정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거룩이 어디 있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돼. 여러분 구원에 다 들어요. 다 들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속에 속하는 자들을 하나님 미리 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 죄사함을 받는 거, 그리고 천국과 구원과 영생을 얻는 거, 이 모든 것은 거룩과 같은 개념이다. 이것은 어떻게 해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정하시고 시작하셨다. 그럼 그 이후에 만들어지는 우리가 그것을 변개할 수 있다? 변개 못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신비에 꼭 새겨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유, 그래, 내가 예수 믿은 지 참 오래됐고, 또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아유, 똑바로 살아야지. 아유,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다, 나쁘다? 좋아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그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 꼭 기억할 게 뭐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죠? 1. 가급적 말을 안 한다. 2. 걸을 때도 조금 거룩하게 걷는다.
여러분 착하게 그래. 저도 요즘 그 생각 들거든. 하나님, 저 이단들이 활개를 치는 이때에, 주의 오심이 멀지 않은 때에 우리 기독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세상에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소문들로 참 공격을 당하는데, 누군가 우리의 행실을 보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또 구원에 이르려면 우리의 삶을 고쳐야겠네요. 저 요즘 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착하게 선하게 다시 한번 새 힘을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 여러분도 하시죠? 여기 3분단 하시죠? 해보려고? 네, 그것도 좋아요. 자, 그런데 하려면 어떻게 해요? 방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세상의 기준 또는 각자의 기준이 다르기도 하지만은,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아는 사람 중에 제일 거룩한 사람 한번 떠올려 봐야 합니다. 자, 있어요, 없어요? 없을 거야. 왜? 여러분이 제일 거룩하니까. 근데 여러분, 인생으로는 뭐요? 하나님의 거룩에 진짜 그 말대로 발뒤꿈치도 이룰 수가 없어요. 믿음 생활하다 보면 여러분 그걸 알아요. 하나님 외에 내가 의롭고 깨끗해질 리 어찌 가능하겠는가.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은 크고 광대할 뿐 아니라 밝고 환하고 거룩해. 반면에 우리는 뭐요? 우리의 그 속 깊은 곳을 보면요, 심각해. 더럽고 추악하고, 어떨 때는 이걸 내가 목사를 해야 되나? 내가 장로인데 이거 미친 거 아닌가? 좀 격해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안 들지. 건설까지 안 들었으니까. 이거 진짜 심각하다. 남한테 얘기할 수는 없어도 우리 속에 자기를 보면 그런 생각이 있어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1장 29절 31절은 오직 예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 그래요. 자 보세요.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해요. 왜? 의로운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한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3절에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부터 나와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뭐가 된다?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뭐요? 여러분의 지혜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것뿐 아니라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데, 하나님을 아는 데는 여러분 꼭 이분이 필요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또는 그의 영인 성령 하나님. 예? 바로 그분이 지혜야. 그리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씻김 받은 걸 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는 거지, 여러분의 행실 때문이 정말로 아닙니다. 근데 사실은 저도 여러분도 지금까지 사람을 판단할 때 뭘로 봤어요? 행실 똑바로 해. 여전히 어떻게 해요? 불신자나 잘못된 율법적 교리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사실은요. 그러면 이 얘기요. 나도 뭘로 판단받고 있다? 행실로 판단받고 있다. 그럼 행실로 판단받으면 여러분 의로워요? 뭐 이렇게 파란 옷 같이 입으면 의로운 거예요? 오늘은 왜 이렇게 천천히 나오는 거예요? 다 코로나 걸렸나? 예? 우리가 행위로 볼 때 우리도 행위로 판단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요 그리고 의로움이요 그가 우리의 거룩함과 구원임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자는요, 주 안에서 자랑하지 자기 자신을 자랑할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거룩하려면 어떻게 될까? 첫 번째, 예수밖에 없다 그랬죠? 요한복음 13장 9절로 11절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려고 자리를 준비했는데 수건을 두르세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돌아가면서 발을 씻기기를 시작하지요. 딱 누가 왔어요? 자기 이름을 댑시다. 누구 때가 왔다고요? 네, 이남진 때가 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뭐라 그래요? 시몬 베드로가 여러분 이름을 대시고 주여 내 발, 이거 아닌데, 설명을 좀 더 해야 되는군요. 네. 무슨 얘기냐?
발을 씻긴다는 얘기는 스승으로 할 일이 아니잖아, 그죠? 제일 낮은 천한 종이 하는 일이니까, 아이고, 저는 그래도 학벌과 가문과, 그래도 그 체면이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주님이 제 발을 씻겨? 제가 씻겨드릴게요.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주여. 또 안 했네. 제가 우리 목사 임직할 때 그 준 수건을 이렇게 가끔 볼 때마다 참 좋아요. 뭐라 써있죠? 7년 전에, 7년 안 됐나? 5년 전.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이 얘기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상관이 있는 거예요? 뜻도 잘 모른 채 베드로는 그래도 그 열정적인 사람이라서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도 씻겨주고요. 자, 머리도 냄새 나는 머리를 막 들이대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잘 아시는 요한복음 15장 3절에 주님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내가 깨끗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건 뭐예요? 말씀이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의 십자가의 피 공로, 십자가를 여러분 가슴에 새긴 자는 이미 그의 피로 여러분의 죄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확 믿어지는 순간 우리 속에 모든 죄악은 뭐요? 깨끗하게 씻김을 받는 거예요. 내가 믿었더니 아니요. 믿기로 작정된 자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목욕했어요 안 했어요? 나 오늘 목욕은 안 하고 발만 씻고 왔는데. 아니 그 목욕 말고 여러분 목욕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우리는 목욕한 자예요. 목욕한 자. 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그의 말씀으로 씻김 받은 사람이에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사귐이 있다는 얘기는 똑바로 살아야지 그러고도 얘기 아니라 그것도 중요한 일입니다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함께 이렇게 거할 때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전이 되었겠어요? 죄와 상관없이 죄와는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이요. 즉 그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영혼에 오실 때는 뭐예요? 우리 영혼의 죄를 깨끗하게 씻기시고 좌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믿으실 주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거룩하게 하는 일, 하나님의 기준을 쫓아 하려면 사람은 할 수 없어요. 부자 청년 얘기 아시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구원,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지요. 의도하면 저리면 잘 알잖아. 그죠? 나 정도면 됐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네? 근데 그가 결국 어떻게 돼요?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며 떠나갔잖아요. 떠나간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걱정하잖아요. 무슨 얘기요? 야,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려운데 얼마만큼 어렵다고요? 낙타가 바늘 귀 구멍으로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니까. 그럼 누가 받겠습니까? 왜? 다들 어떻게 해요? 예수 믿고 뭐 하고 싶어? 부자 되고 싶은데. 예? 걱정하니까 주님이 뭐냐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의 거룩 우리는 못해요. 그러나 누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5, 26절 한번 열어주세요.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나 그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랐어요.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26절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 주께서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은 사람이 할 수 없음을 모르시는 게 아니라 아세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그 일을 창세 전부터 준비했다. 그리고 내가 그 아들을 보내서 그의 피로 너희를 씻어 깨끗하게 할 것이다.
했고 또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깨끗하고 목욕되어지고 그의 배로 씻김 받은 자들의 삶의 태도에 잠깐 우리가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어떻게 하고 있고 해야 될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나를 위해서 누가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이미 목욕했다. 그래요? 믿어지는 역사와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목욕하신 여러분들은 깨끗한 자들입니다. 제자들처럼 우리도 의롭게 되었고 죄사를 받고 거룩하고 그 안에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중요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로 4절입니다. 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무엇과?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도록?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도록 하는 모든 것을 누구요? 아들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 자, 정말 중요해요. 내가 받은 것은 나 구원받았어. 나 하나님 자녀가 됐어. 나 천국 갈 거야. 나 그날에 그 나라를 유업을 받을 거야. 잘하셨어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하나 있다. 뭐다요? 그 영생 얻은 자가 경건하게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여 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와 힘과 모든 수단과 방법과 힘을 어디에? 여러분 안에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하다 안 거룩하다? 거룩하게 되었고 거룩하게 살게 된다 안 살게 된다?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유, 지금 내가 우리의 행실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할 수 없고 그것으로 거룩하게 안 된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도록 살아가도록 어떻게 해요? 제도적 장치를 하셨어요. 그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하나님을 알수록 이미 이 은혜가 내게 있구나. 성경이 여러분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줬대요. 그게 뭔가 잘 보세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못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니라. 여러분,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뭔지 아세요?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도록 창세 전에 작정하신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왜 약속 언약을 믿는 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셨어요. 믿는 자에게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할 일은 뭐예요? 믿는 거예요. 주여 그러합니까? 말씀이 그렇군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로 거룩의 씨가 있고 그 거룩이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시인하고 그리고 고백하고 그리 하실 걸 기대하고 바라고 내 삶을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드리는 자는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착하게 살라는 얘기. 그 얘기가 아니다니까요. 착하게 살도록 작정하셨고 착하게 살도록 이미 거룩하게 하셨고 착하게 살아가도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뭐한다? 하실 것이다. 이걸 믿는 게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지름길 아니 하나의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로 11절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뭐냐면 여러분 잘 아는 성령이에요. 자, 보세요.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태냐? 몸은 비록 우리 육체로 여전히 사실은 보는 것을 탐하고 육체 소욕을 쫓아 사는 삶의 모습이 있어 없어요?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몸은 죄로 말미암아 사실은 옛날에 관습과 구습을 쫓아가는 경향이 많으나 뭐요? 영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뭐한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럼 계속 우리가 영과 몸, 육이 있다면 영은 살았고 몸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끌려갈 경우가 많잖아. 그지요? 자, 그런데 11절 큰 소리로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특정하신 주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구원, 하나님의 자녀,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그것을 보증하고 인치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누구다? 성령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구원의 인침과 보증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침과 보증으로 오신 성령님 또 하시는 중요한 일, 구원받음을 인치고 보증하시고 구원받은 자를 어떻게 해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을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려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게 하시는 일을 누가 하신다? 성령이 아니라 성령이. 그 사실을 디도서 2장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먼저 디도서를 볼게요. 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구원 받으셨죠? 은혜로 된 거야. 자, 근데 12절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을 뿐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해요? 뭐 한다? 양육하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낳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낳고 끝나는 게 아니야. 저희도 뭐 애만 낳으면 된 줄 알았더니 뭘 달래 자꾸. 다 컸는데도 양육할 게 또 있어. 근데 하나님은요 끝까지 책임지는데 우리를 양육하실 때 어떻게 해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 뿐 아니라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도록 뭐한다? 양육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실 뿐 아니라 자녀를 낳은 자들을 양육하셔서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하시는데 특별히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 영광이 나타나실 것을 기다림으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훈련하고 키우고 계시다. 예? 그래서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깨끗게 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금 뭐한다? 거룩으로 양육해 하고 계시다. 주의 영이 이루실 것이다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을 말씀을 하나님이 이렇게 제 머리를 지나게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 뭐냐면 디모데전서 4장 5절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준비하면서 시간이 없어서 사실 좀 뺐었어요. 근데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이 뭐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십니다. 이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뭘 하실 건가 생각하려고 했는데 시간에 쫓겨가지고 이 말씀을 사실은 묵상을 많이 못해서 뺐어요. 그런데 새벽 예배 끝나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조금 이해하도록 도우셔서 제가 추가로 첨가를 했어요. 여러분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 보십시오. 자, 무엇과 무엇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뭐가? 기도가 거룩하게 맺는데요. 자, 보세요. 청년들아,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 첫째 뭐라고요? 주의 말씀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뭐요?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11절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이미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을 쫓아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믿으시는 분들은 우리가 할 일이 두 가지요. 우리 앞에 할 일이 있다면은 하나는 뭐다? 말씀이에요. 하나는 뭐다? 기도예요. 그래서 디모데전 4장 5절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거 안 하고요. 성경만 잘 읽고 그냥 쥐어. 그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시편 119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자꾸 말씀을 자꾸 듣고 어떻게 해요?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자정하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다스림이 되어지면 여러분 어떤 일이 터질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이익과 사익을 쫓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 안에 자정하시고 자리 잡은 말씀이 기준으로 탁 떠오른다는 거야. 예? 이게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선택해요. 내가 육체의 소욕을 쫓아 이걸 할 건가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을 것인가? 믿음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쫓아 행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거 은혜와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와 선물로 말씀이 내 마음에 자정하고 그리고 나를 다스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핏대를 세우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들어야, 말씀이 여러분 신비에 새겨져야, 아, 하나님이 만세전에 나를 거룩하게 작정하셨구나. 예? 제가 뒤에 앉아보니까 엄청 더워요. 그래서 제가 진짜 고민이 많아요. 어떻게 이 부족한 산소를, 제가 전에 봤어요. 산소 발생기 만드는 공장에. 네.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살아요.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야 어떻게 해요? 우리가 거룩한 데로 갈 수 있다. 네? 자, 다음 12절. 없나요? 끝났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뭐라고요? 말씀에 가지. 말씀 들을 때 믿음이 생길 뿐 아니라 말씀이 내 속에서 자꾸 든든히 자리 잡으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 예전에는 내 육체의 욕심과 습관적으로 그랬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요. 어떤 분들은 제 얼굴이 떠오르는데 저를 떠올리지 마세요.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을 견인해 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미 창세전에 나를 거룩하게 작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그의 피로 나를 거룩히 시키셨나이다. 나는 이미 목욕한 자가 되고 그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누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의 그 기준에 마땅한 거룩이 있겠나이까? 오직 주께서 하시는 것만이 가능한 줄을 믿사온데 이미 나를 목욕시킨 주여, 그리고 주의 성령을 주셔서 썩어질 몸이라도 다시 살리실 주여, 내가 주를 믿나이다. 말씀이 다시 한번 내 안에 견고하게 서서 기준과 그리고 방향을 제시하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말씀 가운데 생겨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이 보는 것 때문에 우리가 거의 모든 행동을 제어하잖아,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있다는 것이 우리 속에 분명하고 확신해지면은 그를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우리 하고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이 생각나요. 주를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꼭 기도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기도하셔요. 이 기도를 꼭 드리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에 내 기준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기도 제목이기도 한데요. 자, 큰 집에는 하나님의 집이죠. 금그릇, 은그릇, 다양한 나무 그릇, 질그릇이 있어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귀하게 쓰기도 하고 천하게 식사하는데 이건 여러분 귀한 게 천한 게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랬을 때 있잖아. 그죠? 손님이 올 때 대접하는 게 있고, 그리고 어떻게요? 지금은 안 합니다만 옛날 술 같은 막걸리 담갔어요. 그거는 어느 그릇에 넣으면 좋아요? 귀한 거니까 금그릇에 두면 좋죠? 금그릇에 둘 수 없는 것은 금그릇이 없어서 그렇고 어디다 둔다? 질그릇에 둬요. 왜요? 그래야 보존되고 맛이 좋다는 거예요. 난 담가보진 않았어요.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쓸 때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21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뒤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종말의 때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실까 안 하실까요? 일하시죠. 누구를 통해서? 준비된 자, 씻겨진 자,
거룩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자기를 정결케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쓰임 받아야 되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 남지 않은 인생 가운데 이렇게 그냥 오늘 먹고 자고 또, 내가 농담삼아 누구한테 자기는 먹고 자고 한 가지 알죠? WC라고 하진 않습니다만 그거 세 가지, 그거만 하다 갈 수는 좀 안타깝지 않아요. 하나님의 우리를 거룩해 해서 신의 성도에 참여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낼 때에 저와 여러분이 시인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에베소 1장 4절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거룩에 관해서 한번 되짚어 보기를 원합니다. 곧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사랑을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어떻게요? 아무도 거룩하게 설 수 없는데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서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기쁘신 뜻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어요. 주님이요, 너희가 다 깨끗하다 했으나 다는 아니라 그랬어요. 왜? 아닌 자도 있다. 이건 교회 온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장을 입은 자가 되는데 다 아니라고 하신 말씀은 누구요? 예수를 팔 가룟 유다가 그들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예정됨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미 거룩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을 할 수 없어. 다만 뭐요? 감사야. 하나님 그러셨군요. 여러분 우리가 자각살아야지. 미쳐서 그러지 말아야지. 저도 가끔 머리를 때릴 때가 어릴 때는 정신을 못 차는 것 같으면 따골 뗀 적도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그래서 새롭게 자고 잘해봐야지. 잘 됐을까요? 안 되더라고 저는요. 그러니까 깊은 절망과 좌절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 거룩은 하나님의 거룩인데 더들할 인생이 없고 내가 창세전부터 작정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 하나만 함께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거스린 이 세대 가운데서 어떻게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까? 여러분 고민하시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으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작정하셨구나.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예수를 보내셨구나.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쓰셨구나. 우리는 목욕한 사람이네. 이제 손과 발이 더러워지네. 여전히 살면서 우리가 범죄할 수 있으나 성령을 보내서 어떻게 해요? 그것까지라도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거 주여 내가 그 말씀을 믿나이다. 내 안에 역사하실 성령을 기대하나이다. 내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거스려가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이 뭔지를 알게 하시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나를 자랑한 일을 그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된 자 됨을 기뻐하며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누가 이루신다? 성령이 이루신다. 누가 이루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다. 누가? 하나님이 마침내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되 영생과 구원뿐 아니라 뭐요? 양육하시는 은혜를 오늘 여러분 가운데 부으심을 믿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